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또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어딜 놀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볼일을 보고 이제 아이를 픽업하러 갑니다. 그래갖고 얘 누구야? 집에 가자. 그러면 아이가 대부분은 더 놀고 싶으니까 안 가려고 그럽니다. 가자고. 가야 돼. 그러면 안 가고 싶어 하죠. 그거 참 이상해요. 우리 집 아닌데도 거기 계속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면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울기 시작합니다. 가기 싫다고. 그리고 억지로 끌려 나와서도 계속 울어요. 그런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거에 자꾸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나이가 이제 되고 그것이 지나가게 되죠. 물론 아이만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죠. 어른들도. 표현 방법이 좀 다를 뿐이죠. 우리들의 삶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소유하려는 마음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안 되니까 막 엉엉 울고 이러지는 않지만 아이들처럼 내가 뭔가 소유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안 되려고 그러면 내 고집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시편,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시편은요, 119편입니다. 이 119편은 아주 독특한 시편이긴 한데 우선 길이가 엄청나게 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장짜리 중에는 가장 길죠. 몇 절까지 있어요?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편 짧은 건 막 5절까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긴 176절까지 있습니다. 저자가 사실 누군지는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적용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의 기자도 그의 삶에도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탐욕을 가질 만한 환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6절을 보시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뭘 하지 말래요? 탐욕으로 행하게 말게 하소서. 이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탐욕들에 노출되어 있고 그럼에도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로 붙들리고자 하는 그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는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허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허탄은 거짓되고 믿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되고 믿지 못하는 걸 허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지금 시편 기자의 그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39절을 한번 보시면 그는 비방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비방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에게 돌아오는 중상과 모함, 여러 공격들을 포함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8구절, 오늘 읽은 8구절에서 자신의 삶을 흔들고 있는 탐욕과 허탄한 것, 또 사람들로부터 들어오는 비방에 얼마나 힘겨워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을까. 자, 특별히 119편이 시작되면서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시가 110편에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거든요. 근데 110편이 참고로 누가 지었냐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시의 저자를 그냥 다윗이라고 보는 견해에 저는 그 견해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가 다윗이 됐던 누가 됐던 간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탐욕과 허탄한 것들과 수많은 비방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과 결단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말씀은요, 이런 결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결단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또 어떤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죠. 분명히 우리는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하고 욕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생각을 허탄하게 하고 또 수많은 적들의 비방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가 있다는 거죠. 살면서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책임에 따라서 우리는 매우 분명하고도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요, 주인공이 누구죠?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목적지인 본향을 향해서 갈 때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고난과 또 무섭고도 힘든 길을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길은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않는 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결정하고 내리는 그 매 순간의 선택이 바로 이런 선택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선택이고 어려운 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린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저자가 우리의 본능적인 욕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생각을 허탄하게 하고 또 수많은 적들의 비방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이 가는 길의 선택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오늘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주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주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자, 33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영어 버전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Teach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해 달라는 온전한 순종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뭔가를 배우면서 지금 계속 성장해 가잖아요.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대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얻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는 역할을 배우고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들로 살아가는 방식들을 배우게 되고 막 계속 매일매일 배우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를 갖게 돼서 엄마, 아빠가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아마도 평생 동안에 계속 배우면서 살아갈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배움을 갖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매번 계속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할 것이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을 점검하고요. 그 배움을 나눠주면서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배우지 못하면 무례하게 행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배우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배움이 중요하다고 해서 다 잘 배우는 건 아닙니다. 배움이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잘못 배운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배우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게 모든 건 줄 알고, 그죠?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요. 자, 배움이 잘못 쓰여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배움이 넘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배운 사람들이 사기치는 경우 더 많이 보신 거 있죠. 많이 배우는데 사기칩니다. 변호사가, 검사가 자신이 배운 법을 이용해서 살인자도 무죄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의사가 자신의 배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돈을 벌 목적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배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해가 되게 하는 거 여러분 너무 잘 보고 계시잖아요. 자신이 배운 것보다 넘친다는 것은 그 배움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배움이 넘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한 가지 더 배움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겠죠. 배움이 모자라는 경우.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선무당이 사람잡는다. 그러니까 배우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배우지를 않았는데 그 배움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 배움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는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배움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배움을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하냐고 말씀하고 있냐는 겁니다. 자, 33절을 다시 주목해서 보시면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지키리이다. 시편 기자는요. 주님의 길을, 주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의 배움은 누구로부터 와야 되냐면 주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법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복된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시편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배움의 자세는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만 쌓는 그런 배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가 끝까지 지키겠노라라고 선언하고 결단하는 장면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배움이 있을 때만 온전한 배움이 된다는 것이죠.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배움이 넘치거나 모자르는 경우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도 두 번째.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나로 깨닫게 하소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자, 34절에 보시면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Give me understanding. 자, 이게 미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씨름하는 것이 뭔가를 얘기하고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애들한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애들을 이해시킨다는 거. 이해되면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애들이 놀고 싶어 하죠.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하고 누군가와 놀고 싶어하는데 막 울면서 버티고 있는 애를 차에 태워서 가면서 아빠가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는 거. 그래서 그 아이를 이해시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화를 더 내면 어떻게 되겠죠? 역효과가 나죠. 삐칩니다. 더 말을 안 듣죠. 적어도 제 경우엔 그랬어요. 그래서 실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요. 하나하나 그 아이를 이해시키려고 왜 엄마 아빠가 너 그러는 걸 싫어하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하죠. 물론 다 이해하고 울음을 멈춘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아이를 이해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달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쓰여진 단어 understanding이라는 말은요. 잘 보세요. 단어를 understanding입니다. 사람의 아래에 있을 때만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요? under, 그 아래 stand예요. 서 있다는 겁니다. 듣는 자세를, 서서 듣는 자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종이 주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인 아래서 이렇게 서서 경청하고 듣는 모습을 회화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아래 서서 듣는 모습, 경청하며 듣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를 막아둔 채로 전혀 듣지 않으면서 몸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내 눈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내 귀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24시간 옆에 붙어서 같이 사는 사람도 제가 그렇게 못 보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향해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만물에도 하나님의 그 신성이 곁들여 있듯이 특히 우리 인생은요,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깨달음의 자세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도. 세 번째.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나로 주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소서. 아멘. 우리 3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주의 계명에 적격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자, 보시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다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죠? 그것이 바로 주의 계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매우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첩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첩경.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이 첩경이 뭔가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첩경이라는 말이 한자어입니다. 빠를 첩자에 지름길 경자를 써서 쉽게 얘기하면 쇼컷,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쉽고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쉽지는 않은데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그죠?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주님은 이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좁은 길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분명 좁은 길은 빠르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좁다는 것은 말씀대로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겠죠. 좁다는 것은 날마다 견뎌야 할 고통과 힘겨운 싸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좁다는 것은 그 길에서 우리가 상처도 아픔도 견뎌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좁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딪히는 모든 것을 마땅히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이 빠른 길이다? 물론 이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왜 본문의 구절은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왜 우린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즐거워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는 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그 길이 누가 가신 길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우리가 이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바로 첩경이며 빠른 길이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주님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 주님이 가신 길을, 좁은 길을 지금 걷고 있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갈 때 우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며 고통의 길이 될 수밖에 없죠. 비록 아무도 가지 않는 험하고 좁은 길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이면 그 길에 서면 우린 빠르고 안전하고 기쁨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냐는 겁니다. 그 말씀을 36절에서 4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을 통해서 배우는 좁은 길은 내 마음의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는 성도인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주의 증거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보이시는 주님의 증거들을 주목해 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탐욕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취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졌고 역사의 이슬처럼 사라져갔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요즘에는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하고요. 화려한 조명과 탁월한 제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뺏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린 너무나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때론 우린 의도적으로 가난해지고 의도적으로 고난의 짐을 짊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오늘 내 삶에 역사하셨던 주님의 증거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절에 나오는 배움의 좁은 길이 있죠. 그 길은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떠나는 겁니다. 세상은 거짓을 앞세워서라도 성공을 계속 부추기죠. 그것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시기와 부정직을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때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정직을 배우고요. 거짓됨을 버리고 매 순간 서로를 신뢰하며 믿음을 심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은 분명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에는 좁은 길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중상과 모략과 비방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낙담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마음은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그 길을 통해서 걸어가신 그 주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담하지 말라는 것이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죠.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오직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단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가 매달 말씀 요절을 여러분들께 암송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라고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요. 어렵고 힘들고 좌절될 때, 방황이 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그 길은 승리의 길이 되고 기쁨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행하는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우는 것에만 만족하는 인생도 배우는 것을 살지 못하는 인생은 매우 불쌍한 인생이다. 말씀을 배우며 지키며 행하는 인생이 될 때 참된 주님의 법을 삶에서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 단어 못 썼죠? understanding. 진정한 깨달음은요,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밑에 서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경청하겠다고요. 이런 자세가 될 때만 진정한 깨달음의 깊이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주님 나로 주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소서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입니다. 주님의 길은 결코 걷기 쉬운 넓은 길이 아니며 그 길은 좁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힘겹고 험한 길이어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길을 선택할 때 결단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증거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눈이 허탄한 것을 버리고 정직과 신뢰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